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성육신의 정신. 빌립보서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말씀 그 위로 올라가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 있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런데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각자 흩어져서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각자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1장 2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는 이렇게 안 하고 그죠?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또한 이어지는 그 내용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건, 현실, 필요, 대안. 첫 번째 키워드는 관건.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27절에서 볼 때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려면 일치와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한 공동체가 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 칭찬할 것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이 지원을 해준, 사랑을 표현해준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도 많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교회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옥에서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조짐. 단적인 예가 이제 바로 뭐였냐 하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두 성도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 유오디아 성도님, 순두계 성도님, 제발 좀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에 딱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제발 두 분 좀 화해하고 한 마음을 좀 품으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집요하게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의 문제였습니다. 또 그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평소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됨과 일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됨과 일치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부평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뭐 누군가는 하나됨과 일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애매모호해지니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지금부터 요 대목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자기 가정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됨과 일치가 되고 있는가. 이게 맨살을 비비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게 가정교회 생활이고 마찰과 불일치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가정교회 생활인데, 여기서 이 당시에 교회들은 대부분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얼마나 하나됨과 일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적용이 쉬울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서로 용서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악의 다툼한다면은 누가 당신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가볍게 생각하고 경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문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부평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여러분 각자 가정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여러분 속해 있는 초원의 일치와 하나됨, 이게 제일 중요한 교회 생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두 번째 키워드는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언제 풀려날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이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걱정하고 제발 좀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게 제일 이제 열렬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정작 바울 자신이 처한 현실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선의로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서 사랑으로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동료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면회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사식도 좀 넣어주고 또 뭐 겨울 옷도 좀 사드려주고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그 바울이 뭐 자기 혼자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나대고 난리를 치더니 저렇게 감옥에 갇힌 신세구나, 이제 좀 우리도 스포트라이트 좀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바울이 바울의 염장을 좀 지를 수 있겠지 뭐 이런 거예요. 쌤통이다, 깨소금이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염장 지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바울이 보라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좌절이 되고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런 사람들의 저런 꼴을 보려고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나? 해도 정말 너무한다. 교회에 별 사람 다 모이는 줄은 내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경쟁심과 쌤통 깨소금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누구 염장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야, 진짜 참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질린다 질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래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지만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그거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보세요. 저 하다가 이런 꼴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저 염장 지르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보란 듯이 메롱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네요. 정말 교회에 별 사람들 다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취향은 너무 독특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격도 생각도 체질도 맞지 않은 사람들,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지만 저 좀 보세요. 이런 꼴을 제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거는 필요입니다. 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필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일치와 하나됨이 이렇게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들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죠.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요 여러분 뭘 하든 간에 가정교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성탄 행사 준비를 하든 수양회를 가든 함께 점심시간에 밥을 먹든 성경 공부를 하든 뭐 아니면 선교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하러 가든 하여튼 교회에서 뭘 하든 간에 2절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참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중요한 건 남보다 탁월하게 뭘 하여튼 기가 막히게 뭘 해내는 게 중요한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허영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뭘 하든지 간에 일치와 하나됨으로 해라.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 겸손하게 분수껏 분량껏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여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돌아보면서 하되 어디까지나 겸손하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에브리바디가 상대방을 보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낫네. 나보다 그가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지혜 중에 지혜인데 그런 막 악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언제 넘어져서 저런 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일찌감치 먼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생각하는 게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겸손해져야 되는 게 이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는 복음적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서로 나보다 낫다고 남을 그렇게 여기고 조용히 겸손하게 자기 분수에 맞게 분량껏 자기 일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준다면 한 마음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하면은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 내가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교회 일치와 하나됨 우리 가정교회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나도 힘써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 사람만 딱 보면 그런 생각이 샥 지워지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또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단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염장 지르려고 복음을 전하고 보란 듯이 그러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 가사도 있듯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여기고 뭐 이런 게 다 중요한 줄 알겠는데 딱 사람만 보면은 입맛이 딱 떨어지면서 안 하고 싶은 그런 게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내후외환으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본성이 요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다 훌륭하고 계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본성 저 밑에 우리가 눌러둔 본성 언제든지 틈만 나면 뛰쳐나오는 본성 이 본성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일치와 하나됨을 싫어해요. 분열과 다툼과 원망을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문에 보면은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성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더 자기 성찰을 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수군거리는 자요. 덕담을 하는 것보다는 수군거리는 게 너무 쫄깃쫄깃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교회가 뭡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본성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걸 해결할 조금의 가능성도 없고 해결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대안 네 번째 키워드 대안은 뭐냐는 겁니다. 대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마음과 정신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내놓은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오셨는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성육신의 정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 단어들이 막 청청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가장 하이라이트를 두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복종. 다른 번역엔 세 번역에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체적인 그런 의도도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성육신의 가장 주된 목적,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그것은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성육신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걸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심이 뭔지, 그러므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러므로 딱 정리해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는 키워드로 딱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 순종,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주된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의 핵심이,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 그 마음의 핵심이 순종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반을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것처럼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순종.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성육신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순종, 복종인데 성육신의 정신의 핵심이 복종이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는 거예요. 동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정신을 본받아라. 이 정신을 본받아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참 형제님이 자매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싫어하는 본성이 있고 분열과 다툼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안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순종의 정신, 복종의 정신, 성육신의 정신을 만약에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일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까 1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 염장 지르려고 저렇게 보란 듯이 쌤통이다, 너 감옥 갇힌 거 쌤통이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그러면 어떠냐? 이런들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멋있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2장 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게 바울이 얘기할 때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하다가 저런 사람들도 내가 만나네. 견적이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내가 같이 동역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사람 봐가지고는 화만 불끈불끈 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이 신비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최상위 우선순위고 동기였다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가서 멱살을 잡고 싶지만, 당신들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싶지만,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도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100% 순수한 동기로 하는 사역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중에 다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게 속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분노와 원망에 잠겨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이유, 바로 성육신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극복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형제자매 여러분, 빌립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힘드시죠? 나도 압니다. 그러나 저를 보세요. 저를 이런 꼴까지 내가 당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분노와 실망과 좌절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인격을 갖추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실망한 요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본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시작. 한 번만 더. 성육신의 정신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시작. 가정교회 다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정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박 목사는 교회 전체를 상대하니까 얼마나 이 가정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짜 맨살을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 목자님들만큼 제가 덜 직접적으로 느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어떠십니까? 하나됨을 지키고 일치를 지키기 참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도전은 뭡니까? 성육신의 정신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옆 사람한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표정을 가지고 우리도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 좀 했어요. 성탄절이니까 우리도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내일은 성탄절이고 오늘은 저녁에는 성탄 행사도 있잖아요.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정신의 핵심?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싹 입맛이 가시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도 그랬다면 나도 나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 내가 복종해야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는 게 뜻이라면 나 순종할 거야. 그러면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고 내 머리를 드실 것이고 신원해 주실 것이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거야. 성육신의 정신으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 보고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성육신의 정신을 본받음으로써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마음을 본받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야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 같이 생활하는데 형제님 자매님은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분들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제 그렇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각 가정교회의 머리 되시고 부평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충성을 다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3년 이제 다 끝나가는데 2023년도 이래 우리 부평교회는 가정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피곤한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맨살을 부딪히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당신이 그러면 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말이 불끈불끈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 가정교회를 2023년에도 하나됨과 일치 가운데 지켜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수고 많았다는 뜻으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힘이 안 들면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하다 염장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들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누가 더 수고 많으셨느냐? 우리 목자님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목자님들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철 음식 먹으러 갈 때 목자님들 빼고 가지 마시고 어디 갔다가 좋은 거 있으면 절대 목자님들 선물 빼먹지 마시고, 목자님들한테 순종하시고 목자님들 사랑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목자님들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자 하시면 돼요. 목자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당신이 목자 하세요. 당신이. 우리 목자님들 수고했다고 한 번 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 각 가정교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꿈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교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꿈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 배에다가 비교하면은 어디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1번 유람선, 2번 군함. 유람선요? 교회는 유람선 아니에요. 천국 가는 유람선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군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는 군함입니다. 군함. 왜? 우리에게는 지상 명령이 있고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함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 사는 것도 괜찮은데 구원받기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랄라 룰루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구나. 유람선이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그 큰 오해예요. 군함입니다. 군함. 유람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유람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짜증 내도 돼요. 내 돈 내고 탄 거니까 불평하고 짜증 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뭐 저런 사람도 유람선에 탔나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봐도 돼요. 그러나 군함은 뭡니까? 군함은 일치와 하나 되면 이거 목숨하고 달린 거예요. 군함은 일치와 하나 됨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일치와 하나됨이 없으면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다. 특별히 가정교회를 안 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전체로 모여가지고 대충 하나 된 것처럼 이렇게 인사 잘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데, 가정교회는 다 보니까. 근데 더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됨과 일치. 여러분, 하나됨과 일치 안 하는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비판 정신과 세련됨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2024년 여러분 이 군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바다에서 싸우는 군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꼭 2024년에는 올해보다 2023년보다 더 가정교회 일치와 하나됨에 매진하시고 꼭 복음적인 공동체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